오늘의 본문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좀 특이한 분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젊을 때 순교했습니다. 십자가 처형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박해 중에 죽어갔는데 유독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장수했습니다. 90이 넘도록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면서 남긴 글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2서, 3서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적으로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오래 살게 하셨는 것은 그런 글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 오래 살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한이 그렇다고 해서 편안하게 오래 산 건 아닙니다. 박해받으면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소아시아 터키 앞에 가면은 밤모섬이 있습니다. 요즘 페트모스 아일랜드 밤모섬 가면은 요한이 유배 생활하면서 늘 들어가서 기도했던 요한의 기도굴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 만해요. 그 가면은 요한이 기도했던 때에 늘 손을 짚고 기도했는 자리가 늘 손을 짚으면서 강구에서 바위가 낡은 자리가 있습니다. 손넓이만큼 바위가 낡아진 거지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마를 벽에 기대고 늘 기도해서 요한의 이마가 닿은 자리 그것도 이렇게 움푹 파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깊은 기도 생활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일서 서신을 쓰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얘기지요. 자,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의 주제는 빛 대신 하나님, 3장과 4장은 사랑이신 하나님, 5장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내 이 편지를 왜 쓴다? 그걸 밝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편지를 왜 쓴다? 4번이나 그걸 글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가 1장 4절이지요. 1장 4절. 우리 성경 본문 말씀 찾아보면서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요한일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 충만. 성도의 삶이 사도 요한이 핍박 중에 썼지 않습니까? 유배 생활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지냈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 충만이에요. 기쁨 충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불경기가 있고 때로는 질병이 있고 험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 늘 기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럽니다. 영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in spite of인데 in spite of의 신앙 그래요. 내가 몸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다. 내가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으로 인하여 감격스럽다. 그런 신앙이지요.
두 번째 2장 1절에 요한 1서를 쓰는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를 왜 쓰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살이에서 죄짓지 않게 거룩한 성도로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격려, 위로, 당부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세 번째 2장 12절 말씀.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거니와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받았다. 씻음받았다. 이걸 알게 해주려고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썼고 지은 죄는 용서받았다. 씻음받았다고 알게 하기 위해서 썼는데 지은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느냐? 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지요. 죄를 안 져야 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다 이거지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안 져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호사가 있다. 중보자, 변호사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우리의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준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장 9절이죠. 1장 9절.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경 따로 내 생활 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지요.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늘 해결해 주는 말씀으로 영향을 미치고 은혜를 끼치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해야 되거든요. 자,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백하면 누구 이름으로 자백합니까?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대언자. 대언자가 헬라어로는 파라크레이토스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 할 때도 파라크레이토스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변호해 주는 대언자, 파라크레이토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럼 아멘이 됩니까? 이 말씀을 믿어버려야 돼요.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 변호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부지부식간에 이런 허물을 범했습니다. 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이요, 약속.
이걸 믿어버려야 돼요. 캐톨릭에서는 그걸 더 확실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중간에 맡아주는 변호사를 누구를 세웠겠습니까? 신부님이 그걸 중보기도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캐톨릭에서는 그걸 고해성사 그래요. 고해성사. 신부님이 죄를 다 듣고 3개월 밤마다 기도하세요. 다음번 성찬 예식에는 참여를 하지 마세요. 3일 금식하세요. 그때 처방을 내려주는 거죠. 신부님이. 물론 신부님은 그걸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걸 고해성사 그럽니다. 신부님이 그 대언자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데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그거는 인위적이다.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지 신부도 목사도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그 역할을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짓고 하는 게 짓고 사람을 거치지 않고 신부님이나 목사님 거치지 않고 직접 고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장 9절 8절 9절이지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신다. 신앙생활의 실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 하면은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다요. 자, 요한일서를 왜 썼느냐? 5장 13절에 다시 쓴 이유를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것이요. 이미 믿는 너희들에게 이 글을 쓴 것은 같은 사도 요한이 썼지만은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썼다고 그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합니다. 근데 같은 저자 요한이 썼지만은 요한일서는 이미 믿는 너희를 위해 쓴 것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요한 1서의 주제는 3가지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1장과 2장, 사랑이신 하나님 3장과 4장, 생명이신 하나님 5장이지. 그래서 요한복음의 3가지 주제가 빛, 사랑, 생명. 그래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4장 7절. 빛 대신 하나님에 이어서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사랑이란 말이 무려 53번이나 되풀이 나옵니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깃들어 있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랑에서 미워져서 미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자다 이거지. 하나님은 사랑이다. 16절도 같은 말입니다.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주를 왜 창조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왜 창조하셨느냐? 또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정답이 뭐냐면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자로, 사랑을 주고받고 할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사랑을 파트너로서. 그 하나님은 사랑 자체,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싶어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런데 그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그것을 요한 1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교제라 그래. 교제. 코이노니아. 1장 3절에 나옵니다. 1장 3절. 1장 3절에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그 내용을 교제라 그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입니까? 사귐이죠.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랑을 주고받는 그 사귐, 그 안에서 형제와 형제, 형제와 자매, 사랑과 이웃과의 사귐이죠. 사귐.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참 좋아요. 교인들의 관계 만남에는 이권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뭐 출세할 일도 없고, 여기 와서 뭐 뽐낼 일도 없고, 교회는 순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수 자체거든요. 왜냐?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더불어 누리면서 사랑을 나누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순수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보람이 있고 깨끗한 거죠. 깨끗. 교회 생활이 깨끗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임직자 선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뭐이 소중하겠습니까? 그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요. 단지 성령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일꾼으로 세우는 거지요. 잘못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과열되는 거예요. 개 중에는 또 누구는 참 좋은 분이니까 됐으면 좋겠다. 일꾼으로서 적합합니다. 추천하는 건 좋은데 가끔 들어보면은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안 돼. 안 돼. 그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지.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가 지나쳐 버린 거지요. 순수하고 깨끗한 교제가 훼손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저 어리석은 거이지요.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영혼과 영혼이 만난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마지막 5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5장 14절 15절 말씀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때 담대함은 확신을 말합니다. 확신, 컨피던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런 신앙, 이런 교제, 이런 사랑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질 게 뭐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15절 결론이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려고 지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우리는 확신으로 알고 있다. 믿음이지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발전이 있습니다. 성숙이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 불경기,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지요. 여러분, 요한 1서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